설날이 코앞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역시나 올해도 꽝입니다. 지가 무슨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드디어 오미크론으로 자리 잡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덕분에 누구는 아싸 호캉스로, 누구는 집콕 에이 텔레비나 보자 할 거고, 또 다른 누구는 그래도 고향 가야지 하겠지요. 어쨌든 명절이고 어쨌든 집안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 새끼까지 오랜만에 보니 반갑지요. 손주놈 살 비비고 뽀뽀하고 아들 딸 인사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반가움은 2시간 만에 끝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서로 까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놓고 까는 건 아니지만 듣는 새끼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아래만 그런 건 아니죠. 동기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만고불변의 첫 번째 원칙,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역대급 대선, 덧보잡 대선, 넘쳐나는 포퓰리즘에 귀가 멍멍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끓여지는 깨구리 마냥 마취되어가는 무딘 백성의 감으로 이놈 저놈 죽이지 마세요. 워낙 잘난 민족이라 난도질에 능지처참해 그동안 많이들 죽였잖아요. 이놈은 이래저래 죽일 놈이고 저놈은 저래저래 죽일 놈이고 하다 보면 정작 내 앞에 있는 형제 죽이고 부모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죽이는 이놈 저놈 중에 좋든 싫든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그 대통령은 나보다 훨씬 잘난 놈입니다. 괜히 부자간에 형제간에 의상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예 말 자체를 꺼내지 마시라니까요. 혹여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고 3세판 3번 반복되면 그냥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세요. 적어도 정치 이야기에 관한 한 약이 없습니다. 아예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중놈들이 돈에 누리모로 이 시국에 성녀대회를 하네 마네 부처님이 돌아앉겠네 부터 저놈의 교회 목사는 왜 맨날 거리로 뛰쳐나오냐, 무슨 놈의 목사가 정권 타도를 외치냐 이런 거. 게다가 종교가 다르다고 애들 덜덜 볶아요. 이제는 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맞이하는 건 어때? 이거 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는 아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은혜는 어머니 혼자 많이 받으시고 사위 며느리 아그들 절에 가자 교회 가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은혜가 넘치면 오지 말래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랜만에 조카들 보고서 걱정한다고 사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취직은, 젊은 놈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도움 안 되는 말들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아이들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질량이 좋은 세상입니다. 말없이 어깨 한번 두드려 주거나 아이들이 이야기 들어주려 한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가져야지, 애 아빠가 헬스카네 좀 챙기지 그랬어,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연식으로 봐도 요즘 젊은 애들이 훨씬 새 차입니다. 세상 구석구석 많이 다니는 오래된 연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에다가 전장 장비로 장착된 아이들 질량이 훨씬 높습니다. 믿고 맡기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걱정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어른들께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노력한 만큼 받는 거지 받아라 한다고 받아지나요? 입춘 대길이라는 입춘천 매년 붙였는데 매년 대길 했나요? 입춘 대길까지 붙여봤지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 노력한 만큼 좋은 일 많아지고 복 받도록 해라 하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내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십시오가 훨씬 낫습니다. 설날은 1월 1일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설날 명절, 새해는 정월 보름까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른을 찾아뵙고 예를 다해 인사드리면서 올 한 해 내게 필요한 덕담 한마디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설날입니다. 무슨 세뱃돈 받고 고수들에서 돈 따고 고향 친구 만나 술 마시고 회부 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조상님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 찾아뵙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른 찾아뵐 때도 아픈 사람, 사업하다 망한 사람한테는 찾아가지 마세요.
아픈 사람 찾아가는 거는 그 아픈 병 저한테 물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한테 가는 건 그 처진 기운 전부 다 져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 나누면 절반이라고요? 적어도 정초에는 찾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꼭 찾아뵈야겠다면 정월 보름 이후에 찾아가세요. 덕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늘이 내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가 나를 치료하고 내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래서 올 한 해 좋은 기운 생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말 한마디를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 얻고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덕담을 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더 높은 질량의 사고와 더 나은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어른입니다. 덕담 못 받을 것 같으면 괜히 찾아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덕담 받는 것이 새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이다 세댁이다 구분하지도 마세요. 집안이 화목하고 가면 너무 좋고 생생한 곳, 여기부터 가십시오. 윷놀이 하면 윷을 위로 던지잖아요. 널뛰기를 하면 사람이 하늘로 솟구치죠. 정초의 기운을 뻗치는 겁니다. 이런 기운을 나누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밤새 고스톱 쳐봐야 어깨만 아픕니다. 정리해봅니다. 설날은 아랫사람이 어른을 찾아뵙는 날입니다. 정월 보름까지는 윗사람 찾아뵙고 예를 다하면서 내게 필요한 덕담 한마디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덕담을 주실 수 있는 어른을 찾아뵙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픈 사람, 망한 사람, 기운이 떨어진 사람, 정월 보름 이후에 찾아봐도 되니 일찍 찾아가는 게 도리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가야겠다 하면 뭐 어쩌겠어요. 가세요. 처진 기운 받고 견디시면 되죠 뭐. 설날만이 아니라 어떤 명절이든 모임이든 정치, 종교, 사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불편함이 오가는 자리라면 조용히 일어나 돌아오세요.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왔어요. 하면 그만입니다. 모든 만남과 대화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게 불변의 원칙입니다. 짧은 상식과 잣대로 몇 놈 죽여봐야 정치 절대 안 좋아집니다. 걱정하며 꺼낸 이야기는 걱정만 더 쌓이게 합니다. 불편한 자리 어색하게 앉아있지도 말고, 적어도 이번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는 맛있는 음식으로 뱃살 빵빵하게 채우는 것도 좋지만 좋은 덕담 한마디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기운 빵빵하게 한 해를 헤쳐나가는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